네, 오늘 제목은 예수로 집을 짓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어떠한 형태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자가 되어 호화 주택을 짓고 사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한 나라를 통치하고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어 세계를 통치하고, 또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좀 더 고상하게 종교적으로 참 진리를 깨달아서 멋지고 웅장한 성전이나 사원을 짓고 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다윗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흡수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에 옮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장막, 즉 텐트에 모셔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히람 왕이 보내준 백향목으로 다윗 궁전을 지어 호화호식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모셔져 있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고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은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말인즉슨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느 곳에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지 말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성전을 지어 주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통해 복을 주시기에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장차 지어질 실제 성전이고, 지금 내가 짓겠다고 하는 성전은 실제 내가 거하는 거처는 아니지만 너희들을 원하니까 본보기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 왕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묻자.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만 좋은 성전에 있으려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마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좋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나단은 이러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한 실수를 범한 첫째는 다윗과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이 선지자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니까 선지자 나단을 믿고 지으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미리 짐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 열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신앙적 조력자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먼저 묻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로 집을 짓게 하자. 예수로 집을 짓게 하자. 3절부터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내 집을 왜 좋게 지어주지 않았느냐고 말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눈에 보이는 집에 거하는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나 나는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초소에 계실 만한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공간에 한정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괜히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너희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에도 다윗은 이새의 7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로서 양치러 나가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고 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다윗을 왕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다윗의 계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심과 함께 정치적 사역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왕들은 흔히 신들에게 신전을 지어 바침으로써 왕권의 당위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공적과 이세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너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우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 경고히 둔다면 12지파의 영적 결속을 통해 왕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운반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계획에는 신앙심과 인간의 이속이 다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나요? 대형 교회를 짓는 것은 본인의 신앙심도 있었겠지만 인간의 이속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곧 자신의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도 내가 대형 교회 다니면은 같이 우쭐해지는 그러한 마음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두를 다 사용하여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잖아요. 다윗의 그러한 좋은 마음을 다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동기로 그러한 일을 하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주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다윗은 전쟁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백성들도 많이 피곤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대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 때에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 때에는 조금 더 안정도되어 있을 터이니 백성들이 평화로울 때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권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한가 시골뜨기 양치기에서 주권자로 만들어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하게 만들어 주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조바심을 갖지 않아도 내가 다윗 왕조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장래에도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으니 그러니 너는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한 성전을 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왕조를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왕조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왕조와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다스리던 때는 전쟁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여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했지만 지금 내가 세운 새로운 왕조는 악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대적들이 다 복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굳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조는 다윗 왕조인데 그 아들 솔로몬을 위시하여 그 후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게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씨 솔로몬을 통하여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배려의 말씀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순종하며 오직 감사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하자.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는 구절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로서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양자인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예전에 사울이 잘못함으로 왕위를 빼앗고 죽인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3절 중반에 보면은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것 같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영원히 그를 솔로몬을 예수님을 예수 믿는 자들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순종하며 한량없는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로 집을 짓게 해야 합니다. 셋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소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로 집을 짓게 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예수로 집을 짓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